어른 다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를 여러분이 주시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제일 가까워서 제일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현실적으로 보면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참 고민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서 제일 가까워야 할 사이가 제일 멀어져서 항상 마음에 큰 짐으로, 부담으로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화목하고 부모가 자녀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서도 대화가 잘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화목하고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자녀와 대화가 잘 되는 관계, 참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롯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롯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창세기 13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 때는 아직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롯은 부모가 안 계십니다.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처럼 이 부모가 없는 롯을 거둬들여서 아주 잘 대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들도 하인들과 함께 복을 많이 받고 롯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목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 목초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물과 목초지는 적은데 서로 자신들의 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목초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좁은 땅에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따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 너 원하는 대로 가라. 롯이 딱 보니까 저 요단 동편이 목초지도 좋고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의지로 그러면 저는 저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요단 동편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 하인들과 식소들과 목초지를 좋은 곳을 따라서 다 양떼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롯이 정착한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그럼 이 소돔에서 롯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한번 보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소돔 땅은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땅입니다. 어떤 문제냐? 창세기 13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땅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땅입니다.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윗감도 소돔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곳에 살지, 양떼들 많지, 가족들도 다복하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또 한편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소돔 땅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땅, 영적으로는 타락한 땅. 자,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장인데요. 오늘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천사들이 왔을까? 그 이유가 19장 13절에 나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롯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들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 아닙니까? 그러니 롯이 하나님 앞에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너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소돔 땅을 멸망을 시킬 텐데 너의 조카에게는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정말 은혜지요. 소돔이 이제 멸망할 텐데 미리 롯과 그의 가족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게 보시고 롯에게 주신 겁니다. 롯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멸망은 위험한 소식이지만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을 롯이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자, 알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롯의 아내입니다. 자, 17절 한번 화면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너희들이 내가 소돔 땅을 멸망할 테니까 도망을 가라. 그런데 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소돔 땅을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바로 도망해라.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싶었나? 뒤를 돌아보아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롯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이지요. 롯의 아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은 롯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소돔 땅에 살던 사윗감들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장인 될 사람이 이런 농담 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롯의 말에 권위가 없었으면 빨리 도망가자,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사위가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전혀 장인어른 말에 권위가 없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롯의 사위가 될 두 사람도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죽습니다. 아내도 죽고 사윗감 둘도 죽고, 그럼 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딸 둘만 남았습니다. 딸 둘에 관한 건 19장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딸 둘하고 롯이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갔습니다. 사위까지. 도망을 가서 보니 소돔 땅을 멸망을 한 거 아닙니까? 롯의 두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랑 결혼할 남자들도 죽고 소돔 땅에 살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우리가 우리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 자손을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참 황당무계한 계획을 합니다. 아버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재웁니다.
그리고는 첫날에는 딸이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여놓고 여동생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롯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비참한 일을 겪고도 그냥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자지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사이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모압이고요, 둘째 아들 이름은 암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직접적인 조상이 롯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죽고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두 딸들은 세상에 아버지와 관계해서 두 아들을 낳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친족한데 그 롯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롯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구절은 사실은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군가의 부모인데 얼마나 자녀들에게, 사윗감들에게 말의 권세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도망가자, 피해야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말의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롯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친족하고 재산도 많고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사윗감도 있고 넉넉한 환경인데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나도 치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떻게 이렇게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말에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아내에게도 딸들에게도 사윗감들에게도 전혀 믿음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권위가 없으니 말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깊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한 교훈을 들려줄 때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얼마나 순종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모가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죠. 제가 화면에 썼는데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 부모의 말이 그렇게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세 단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쉽게 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로고스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로고스입니다. 그게 전달돼서 설득력 있는 말이 되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말의 내용은.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진정성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파토스입니다. 그게 30% 정도 차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토스죠. 인격적으로, 신앙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게 60%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은 10%고요. 파토스와 에토스가 더 중요한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말하는 내용,
그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말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말에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한다고 여러분이 그 말 듣고 그대로 합니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장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장수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청산유수 아닙니까? 세상에 말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장수 말 다 듣고도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일 거야. 그럴듯하게 꾸며낼 거야.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진정성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 그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 말을 받는 사람과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정서적인 친밀감, 감성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 사이에 고개를 끄덕이고 서로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그 말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로 말하면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아이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산수 시험을 60점을 받았다. 이번에는 95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95점짜리 시험지 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에 왔어요. 아빠, 엄마, 저 산수 95점 받았어요 하고 탁 꺼냅니다. 아이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야, 잘했다, 훌륭하네, 잘했다, 자랑스럽다, 그 칭찬을 기대하고 나 95점 받았어요 탁 그 꺼냅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 시험지 답안지 이렇게 다 보고 심각하게 봐, 아빠 말대로 하니까 되지? 돼, 안 돼? 말해봐. 아빠 말 들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집중해, 긴장 풀지 마. 하나 왜 틀렸니? 다음에 이것까지 맞아서 100점 맞자. 알았지? 그럼 아빠 말대로 하니까 다 되잖아. 끝. 이렇게 하면 진짜 애가, 여러분이 애라면 공부하시겠습니까?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할까요?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 주면 될 텐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잘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아주 고약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고약한 달란트.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다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아주 귀에 듣기 힘들게 마음을 콕콕 찔러가면서 내 말대로 해. 돼, 안 돼? 결국은 아빠가 잘한 거고 엄마가 잘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 안 되지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저분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나 믿을 수 있어. 왜? 저분을 믿으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감화가 되면 가능한 거죠.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신앙인격입니다. 아빠 말씀이니까, 엄마 말씀이니까, 나를 위해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 아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이게 그 아이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소통이 되어도 이런 신앙 인격으로 아이들 앞에 권위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롯이 어디서 실패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롯은 신앙 인격으로
아내에게, 딸들에게, 사윗감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친조카였지만 신앙적으로 아무런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 롯의 한 말에 권위를 가지지 못한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앞서 창세기 13장 이야기했는데요. 물과 목초지가 모자라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나누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모처럼 아브라함이 돌보아 주었지 않습니까? 아유,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미를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요단 동편이 훨씬 좋은 곳인데 삼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찜해야 되겠다. 예, 삼촌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그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내가 재산을 더 불리려면 요단 동편을 빨리 차지해야 한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19장 1절에 두 천사가 와서 롯을 방문합니다. 롯이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분이구나.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손님이 딱 옵니다. 그랬을 때 대접을 합니다. 중동 지역의 관습 아닙니까? 낯선 분이 오면 대접하는 거. 롯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3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3절에 보면 그 천사들을 간청해서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습니다. 무교병은 제일 흔하게 먹는 빵입니다. 천사한테 그걸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롯은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동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제일 흔한 빵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18장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거든요.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나가서 깍듯하게 인사하고요, 들어오시게 하고 우유, 버터, 치즈, 그리고 종을 불러 급하게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낯선 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는데 롯은 가장 흔한 무교병만 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돈이 아깝다는 거죠. 참 하찮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롯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목축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재산을 불리는 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6절 보십시오.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지요.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19장 16절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롯이 지체하며. 왜 지체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그 뒤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왜 멸망받기 직전에 소돔에서 빨리 나오지 않고 롯이 지체했을까요? 재산 챙기려고, 뭐라도 하나 더 손에 쥐려고 자꾸 지체하니까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가자고 손을 잡고 빨리 가자고 끌어서 갑니다. 끝까지 내 재산 지키려는 욕심쟁이가 롯이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산으로 도망하라. 노란색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롯이 어떻게 말할까요? 18절 보십시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는데 산으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 산에 가면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 도시에 가서 재기를 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중요한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산으로는 가기 싫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낸 천사에게 할 말입니까? 19절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자기 살리러 천사가 왔는데. 20절 보십시오. 롯이 말합니다. 가까이 성이 보입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좋으니 그것으로 도망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성은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뭔가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작은 성에 가겠습니다. 결국 롯은 지금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까지도 자기 재산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롯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롯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면 뭐 하겠습니까? 겉으로만 껍데기 신앙인이고 속으로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 롯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 하신다 외쳤지만 롯의 말에 그 어떤 신앙적인 권위도 없었던 겁니다. 아내도 뒤돌아보아서 죽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롯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대비해서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롯과 같이 순전히 세속적인 복에만 집착하고 세속적인 복을 성공 비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사업을 정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고려하십니까? 연봉이 얼마일까? 휴가가 얼마일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지요. 내가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이 직장에서 다니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살피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업종을 택할까? 저 업종을 택할까? 어떤 업종을 택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정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온전히 봉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까? 어디 가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이번에 이 이사가 맞을까 아닐까? 그것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학교에 진학시키고 어떤 학원에 등록시켜야 좋은 대학 갈까? 그것보다 우리 아이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 아이로 키우겠다. 그게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고르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보다는 인물, 학력, 재력, 스펙 이런 거 먼저 생각하면 맞는 것일까요? 그것 먼저 다 고려해놓고 신앙생활이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의 롯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변하겠지. 철들면 변하겠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잊어버린 채 바쁘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롯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의 딸이 미국에 유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 한다는 게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요. 저도 유학 생활 해봤지만 유학 생활이 참 겉보기하고 다릅니다. 스트레스도 많고요, 외롭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지치고요, 자존심상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딸이 어느 날 엄마에게 이제 자주 전화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공부 포기하고 싶어. 너무 외로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내가 가면 어떡해? 그럴 수는 없잖아. 막 이렇게 신세한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딸이 엄마 전화하게 되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딸과 통화하면서 엄마도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한참 운 다음에 딸이 전화기에다 대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나 같을 때 있었을 거 아니야.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엄마도 인생 살다가 힘들 때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는데 아빠에게도 말할 수 없고 할머니에게 말할 수 없고 딸인 나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지금 내가 그런데 엄마 그럴 때 어떻게 견뎠어? 엄마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겪었지? 나에게 답답한데 이야기 좀 해줘. 엄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딸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했다.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그럴 때 기도해. 그 말을 들은 딸이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엄마, 알았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엄마처럼 기도할게. 그 딸이 공부를 다 잘 마치고 지금은 하나님 잘 믿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 버느라고 예배드리고 헌신할 시간이 없다면, 돈 버느라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의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그래야 화목하면서도 대화가 되면서도 영적으로 올바른 질서에 서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늘 기도하는 대로 작은 천국 같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오롯의 실수와 실패를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돈보다 하나님, 재산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